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복된 인생입니다. 인사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복된 인생입니다. 2023년도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 또 약속했던 것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씨의 묘지를 구하지 못해서 2년 동안 그의 시체가 자택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두환 씨가 살아생전에 회고록을 썼는데 그의 회고록에서 자기가 죽으면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이 북녘 땅이 바라보는 파주 지역에서 묘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의 묘지 자리를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전두환 씨의 가족들이 땅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반대를 하고 또 프랜카드 같은 것들을 붙여놓습니다. 쿠데타, 광주 학살, 군부 독재의 상징인 전두환은 묻힐 자리가 없다. 그 어디에도 학살자 전두환을 편히 잠들게 할 곳은 없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을 팔라고 제안을 받았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전두환 씨의 묘지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럴 의사가 없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매장을 반대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흔들어대던 전두환 씨가 죽어서는 자신이 묻힐 한 치의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동안은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축적해 놓은 돈으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길이길이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짓밟히는 치욕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세세토록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두환 씨의 이름도 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짓밟히는 그런 치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잔악무도한 폭군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완전히 빻아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두환의 죽음은 아름답지 못한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저는 지난 화요일 전두환 씨의 죽음과는 전혀 상반된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회장으로 있는 전북 목양에 모임을 마치고 나니까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동기 목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정읍 사내면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몇십 명의 성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던 아직은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는 그가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한 교회였는데 이제 몇 년 있으면 20년이 됩니다. 거의 저와 비슷하게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 시골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올해 5월 갑자기 편도암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 의료진은 급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술대에 오를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암 절제 수술을 받는 순간 그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리산 힐링마을에서 식이요법과 해독요법으로 자연 치유를 받았고, 토요일에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을 성도들과 함께 보낸 다음에 다시 월요일에 치유를 받으러 가는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주중에는 사모님이 교회를 대신 돌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병든 목회자를 조용히 내칠 만한 상황인데 성도들은 불편한 기색 없이 저와 가족을 응원하며 배려해 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꼭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하면서 목사님을 배려해 주시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눈물겨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사모가 된 딸이 매주 내려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마지막 축도, 예배 끝에 축도만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해 준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정이 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를 지키고 싶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끝까지 성도들 곁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죽을 때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었던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임종하기 전 우리에게 부탁했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동기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죽음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전두환 씨의 죽음은 역사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거죠. 하지만 시골교회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도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전두환 씨처럼 죽든지 아니면 제 동기 목사님처럼 사명을 다 마치든지,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죽었대요.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죽어서 버스가 건물에 부딪혀서 승객들도 몇 분 다쳤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을 봤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죠. 잠자다 죽을지, 아니면 우리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죽을지,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인생의 막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막이 오른 무대는 반드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대이든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무대에 막이 내려오면 화려한 조명도 사라집니다. 울려 퍼지던 객석의 박수 소리도 사라집니다. 꽃다발 세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도 그렇게 막을 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에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전제하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생의 끝이 있고 언젠가는 역사의 끝이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이 복된 마무리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후 75년을 더 살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믿음의 생애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미 그는 100세가 되었고 자기 아내는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면서 살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종 평가예요.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평생이 믿음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처음에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워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기도 했고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도 했고 실패하고 연약한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노년으로 갈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온전해졌어요. 온전했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나아졌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퍼펙트했다는 말이 아니라 mature,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퍼펙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믿음 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사는데 누구한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에요. 성숙.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삶이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175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 신앙 인격도 조금 나아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 생활도 더 성장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랬지만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믿음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으로 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을 성숙한 자기의 순종으로 나타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그의 믿음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점점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내가 40대에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음을 입증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냄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십 년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래 믿었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이 시작하는 1월 달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내가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다시 신앙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정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여러분, 모리아산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더 이상의 시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말년이 되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의 시험도 없어요. 더 이상의 어려움도 없어요. 더 이상의 믿음의 갈등도 없어요.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는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거예요.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2차례에 걸쳐서 이곳저곳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주하면서 살았지만 헤브론 땅을 구입해서 그는 정착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는 당대의 거부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며느리감을 위해서 10마리의 낙타에 온갖 보석과 물건을 실어보낼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년에 물질의 복도 주신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불신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의 인격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불신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군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인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후손의 복도 받았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 6명의 이름,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창세기 25장이 가운데 딱 놓고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 6명,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손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되고 그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돼요.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족속, 12나라가 생겼다. 12지도자들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지금 성경이 그의 많은 자식들과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지금 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 복된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말년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 또한 창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인격이 세상 말로 개차반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인격이 엉망인 사람,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집만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하고 그의 말과 행동이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늙어갈수록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년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마무리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